오늘은 형벌의 날, 보응의 날.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남편의 그 호의를 거절한 아내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비유하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그 시대 죄악상을 계속해서 호세아가 외치고 있는데 그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어떤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것 전부 내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오직 성공만 향하여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은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그 홍수 심판, 못 막았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은혜 입은 노아 가족 8명만 구원받고 세상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런 홍수 심판.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 18장 9장으로 쭉 들어가면서 나와지고 있는 소돔 고모라, 여기 유황불로 심판할 때에도 보면은 그 도성이 다 불로 다 없어지는데 롯과 그 처가 같이 나왔고 2딸만 나왔는데, 결국 롯의 아내는 그 자기가 살던 그 현장이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결과적으로 부녀들만 살아남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는데, 그 중에 계속해서 살아남고 그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 뿐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붙잡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입게 만들어야 됩니다. 뭐 잘 믿는다, 못 믿는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 어떤 뭐 시험을 쳐서 어떤 점수로 한다면은 우리가 뭐 믿음 하급, 중급, 상급, 뭐 A 뿔, A, B 뿔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지만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척도는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가 최고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노아가 시대에 노아가 그랬고, 그 바벨탑 그 흩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악망하던 아브라함만이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그 현장에서 벗어나게 해서 참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던 악망하던 그 아브라함이 결국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나 자신이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고들 거의 대다수는 생각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가정과 가문 속에서 우리가 어느 날 믿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모태에 조성되어지기 전부터 나를 택했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뭔가는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잘 못 깨닫죠. 그런데 그거 깨닫는 날 진짜 눈물이 날 거예요. 진짜 감사가 나올 거예요. 아, 이렇게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나의 구원의 서정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진짜 엄청 귀하고 아름답죠. 그래서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추수 축제를 여호와께서 금지시켰어요. (1절에서) (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추수 축제를 하나님이 금지시켰는가?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로 모여서는 우상 숭배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시킨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므로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아수르에 잡혀가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8절 말씀에서 보면은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참과 거짓을 분별 못했다. 이 참 뭐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분별 못하는 시대. 그러면서 선지자의 예언이 어리석었다. 선지자들이 어리석음에 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고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어리석은 말들이 되어져 버렸다. 그래 못 믿게 되어졌다는 거죠. 지난주에는 보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나 백성이나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구별이 없다고.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은 나아야 되는데 다를 바가 없는 시대가 됐다라고 지난주에 살폈죠. 그거와 맥을 같이 해서 선지자의 예언이 어리석음에 처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로 되고 자기 생각을 전달하고 자기 뜻을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 그 다음에는 여호와 절기의 날, 추수절, 뭐 예를 들어 맥추절, 수장절 이런 거는 여호와의 절기잖아요. 그런데 호세아 시대는 어떻게 됐는가? 이게 10절 말씀인데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은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써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다. 그래서 이 날이 오히려 보면은 보응의 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형벌의 날이 되어졌다. 5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되묻고 7절에서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버렸다. 가장 즐겁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미해야 될 그 시간이 내게 보응이 임하는 시간, 형벌이 임하는 시간이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심히 부패했다. 구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둘째는 우상 숭배에 따른 심판. 이것이 10절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특히 10절 말씀에 우리가 거기에 나오는 걸 봤죠. 포도, 무화과, 나무 이런 열매에 대한 걸 쭉 나오는데 선택의 기쁨을 놓쳤다. 이 선택의 기쁨을 놓쳤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걸 광야에서 포도와 무화과 나무를 얻게 되는 그 축복을 말했는데 그것을 지금 호세아 시대에 와서 놓쳐버렸다. 그러면은 이러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어떤 심판이 왔는가? 16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죽이리라. 후대 멸망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심판이잖아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는 잡아갈 때 어른들을 잡아간 게 아니에요. 명문 가정의 자녀들을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건 왜냐하니까 이스라엘을 개조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들로부터 해서 바벨론 사상을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죠. 우리도 짧은 36년인데 교육으로 우리말을 못 쓰게 하고 일본말 쓰게 하고 사상이 전부 다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복식 제도까지 다 바꿔버리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일본 일제시대 때 우리한테 넘어온 게 옛날에 보면 전부 굵은 제복했어요. 상복을 흰 색깔로 입었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오늘날 우리가 전부 까만 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완장차잖아요. 상주들은. 그런데 그게 일본에서 넘어온 그거다. 그리고 또는 보면은 이 많은 것 중에 또 바뀌어진 게 뭐냐 하니까 새를 바꿔버려요. 까치. 그래서 우리가 까치 설날은 우리 딱 하고 또 우리가 아침에 까치가 오면은 손님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 새는 까마귀예요. 까치는 일본 새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의 정신을 다 빼버리죠. 우리 고구려에는 뭡니까? 삼조고 까마귀예요. 그게 우리나라 새예요. 그런데 까치보다는 까마귀가 영 지혜로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 새를 완전히 없애버리잖아요. 까마귀는 뭐 죽음의 새로, 시체 위에 득실거리는 새로 그렇게 아주 혐오스러운 걸로 바꿔버려서. 그리고 까치는 근데 실제 저 까치 저거요 되게 못됐거든요. 보면은 막 공중에 나르는데 보면 어지간한 침략자 들어오면요 떼거리로 가가 막 달라붙어가 내쫓아버리고 그렇게. 그래서 이런 후대에 대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유랑민이 될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결국은 주후 70년 이후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유랑하게 되는 1948년 8월 15일에야 나라가 회복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 후대가 2000년 동안 유랑하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오늘날 복음 가진 우리는 기억을 해야죠. 우리는 일상적으로 살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게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너무도 현상적인 것, 타 종교에 대한 거로만 우상 숭배를 강조해 왔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그거지만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 나 이외에 다른 걸 사랑하는 걸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딴 거 사랑하는 거. 그러면 거기는 사상도 들어가고 문화도 들어가고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잘 못하고 있죠. 그죠? 뭐 예를 들어 돈 사랑하지 마 이거면은 목사님 왜 저래요?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걸 잘 이 얘기를 못한다는 거죠. 옛날에 어떤 부흥 강사가 그랬잖아요. 한 번은 설교하려고 또 올라가니까 그날 설교 속에 11조 설교도 들었고 새벽기도 설교도 들었고 내용도 들었고 하는데 새벽기도 빠지면 안 된다라고 칼라꾸보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오는 장로가 앉아 있는 거라. 그리고 막 그게 메시지가 흐릿해져 버리고 11조 얘기하려고 보니까 뚱시무리한 권사가 하나 앉아. 내가는 죽어도 11조 안 하는 권사라. 그리 그거 빼보고 그리 나중에 이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목사가 집에 가가 울었다 하잖아. 아버지 용서하소서. 내가 오늘 사람 쳐다보다가 원고대로 뭐하고 내가 오늘 죽을 쓰고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심겨져야 되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거 안 되면은 그 말씀 따라가려고 하니까 뭐 봐놓은 게 있어야 따라가지. 말씀 따라가려고 하니 뭐 읽어놓은 게 있어야 따라가지. 예? 그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요 시큰 따라가 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은 네 뭐 하다 왔노? 해요. 그래 될 수가 있어요. 네 뭐 하다 왔노? 네 보인 네 하고 싶은 거 하다 왔네. 네가 예수를 믿어서 다행히 천국은 왔다마는 네는 보인 네 하고 싶은 거대로 세상 말로 네 쪼대대로 살다 왔네. 쪼대로 살다가 네 딴 거 있나 뭐 사사시대처럼 네 소견대로 네 생각이 옳은 대로 살다 왔네. 근데 내가 너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서 죽게까지 해서 그 공로 때문에 내가 너를 인정해 준다는 거. 단지 우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라는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가지 우리가 뭘 잘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힘쓰고 애써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뭘 원하는지. 형벌과 보응을 이기는 비밀. 아, 만사가 조용하다. 자, 형벌과 보응을 이기는 비밀이 뭐예요?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 오직 여호와만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경배하라. 예배 성공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예배 성공 못하고 자꾸 조카 생각하고 인본적인 것 생각하고 지금 자기 상황 형편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래 늙었는데 왜 자식을 이런 생각을 하며 그래서 내 저 조카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조카까지는 허용 안 했어요.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네 가족이. 그런데 조카까지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조카하고 헤어지고 저 산에 올라가서 마무리 상수리 나무 아래서 예배드리고 성공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산지를 택했는데도 저 소돔 고모라로 간 조카보다는 확실히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롯은 거기 가서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 말은 거 가서 재판관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산지에 있었는데 가병 318명을 거느릴 만큼 축복 속에 서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연합군과 싸워서 조카를 건져내는 단계까지 이르죠. 형벌과 보응을 이기는 비결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 이거는 바로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 받아야 우리가 형벌과 그 보응의 날에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건져내는 것은 복음 전파다. 이것만이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형벌, 보응을 받지 않게 하는 그 비밀은 복음 전파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고백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 이러한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25년 전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주로 국가 정상들끼리 만날 때 넥타이 색깔 가지고 그날의 회담을 표현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그리고 우리도 보면 정당들이 전부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 저희들끼리 모일 때는 보면 전부 같은 색깔 넥타이 메고 나오잖아요. 저는 25년 전에 넥타이를 오늘은 고심을 하다가 골라맸어요. 한 25년 넘을 것 같아요. 이 넥타이는 전부 색상은 틀리는데 이런 패턴으로 된 거를 내가 그 당시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설날 선물로 하나씩 드렸던 거예요. 대구 백화점에 가가 사가지고는 드렸는데 이거 메고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골라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뭐 딴 건 더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처음에 우리가 그 열정을 가지고 정말 힘있게 은혜 가운데 그때는 미친 것 같이 복음만 전하러 쫓아다녔던. 근데 아까도 내가 2부 때 설교하면 내가 늙은 것 같다고 했는데 그건 그냥 해본 거고요. 옛날에 내 알던 사람들 만나면 전부 그래요. 옛날하고 바뀐 거 없는 것 같다고. 내가 봐도 더 은혜로운 것 같아 옛날보다는. 그래서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는 진짜 복음에 전력을 다해야 되겠다. 과연 그 복음이 뭐냐라는 것도 우리가 새로 헤아려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복음 가는데 복음이 뭐예요? 그거부터 우리가 새롭게 해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복음이에요.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거 빼버리고 우리가 자꾸 복음 가다 보면은 약화되고 우리 자신이요 자꾸 복음 뒤에 숨으려고 해요. 내 잘못 있으면 복음 뒤에 숨어버려요. 내 부족한 것도 복음 뒤에 감춰버려요. 그리고는 안 부족한 것 같이 행동해요. 그 뒤에 다 숨겨버린다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낱낱이 드러나야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사람 앞에 내놓으면 안 돼요. 부부지간에도 그래요.
뭐 비밀 없다 하니 비밀이 있어야 돼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끼리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비밀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비밀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내 안에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데요. 내 생각까지 감찰하시는데 비밀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 앞에는 내 모습 그대로 서야 돼요. 그리고 약하고 부족한 것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건 갱신해야 돼요. 그러나 죄라는 문제를 가지고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갱신과 회개도 구분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이 회개라는 말을 빼고 자꾸 갱신이라는 말을 넣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 문제는 회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면은 강조하면 그게 율법에다 가는 그 율법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진짜 회개해야만 그리스도가 내게 임해요.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내조하시지만 내 안에 그냥 잠잠히 계시면 안 되잖아요. 역사하게 하는 거는 내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내 심령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건 딴 거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자꾸 재앙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 후대가 이 속에서 살아야 돼요. 앞으로 더더욱 재앙시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이기게 이끌어요? 이 묵상시대의 핵이 뭐예요? 응? 키가 뭐냐고. 우리는 영어를 좋아하니까 키가 도대체 뭐예요? 묵상시대의 키는 말씀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저게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나면 많이는 안 읽더라도 그저 조금씩만 읽어보세요. 박선영 집사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그분은 처음 복음을 받고 우리가 안내한 대로 그대로 매일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매일 메시지 1, 2부 메시지하고 핵심 메시지를 매일 들어요. 그리고는 시간 남아 기도해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벌써 5독인가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씩 보고 했는 게. 그래서 5시 되면 일 나가 씻고 성경 보고는 밥 기도하고 밥 먹고 오면은 계속 틀어놓고 가보면은 메시지를 계속 틀어놔요. 그래 듣고 그리고 또 주일 메시지는 전체 기록은 모았는데 자기가 딱 붙잡은 키를 몇 개 딱 적어놓고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더라고. 목사님 내 성질 참 옛날에 더러웠습니다. 나도 대구에서 살 만큼 살아봤고요. 좋은 차도 타봤고 다 했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나는 술로 세월을 보냈는데 그게 다 영적 문제였고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죄였고 하나님 싫어한 것만 했더라고. 그래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한대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게 하옵소서. 손님이 오면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영광 가리우지 않는 말이 나오게 하옵소서. 그러고 뭐 일하면 실수 있으면 금방 회개한대요. 하나님 내 또 잘못했습니다. 내 수주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나쁜 분은 아니거든요. 가정 형편상 공부를 계속 못해서 그런데 경북중 출신이에요. 그 지금 80이 다 됐는데 그 나이에 경북중학교 들어갔다 가면은 엘리트 사고잖아요.
그래서 복음 받고 내 인생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 시대 막는 거는 묵상 시대밖에 없는데 말씀을 심어 넣어라.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 넣어라.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 살아남을 수가 있다. 말씀 없이는 순교도 못해요. 말씀이 없으면은 이스라엘이 최고의 축복의 절기에 하나님을 숭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해버렸다. 그래서 형벌의 날이 되었고 보응의 날이 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해야 되고 우리 후대가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바로 이끌어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